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왔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저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되뇌이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왜 좁은 문입니까?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그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시키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와중에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열심히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길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산다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신을 발견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다. 그러면서 나는 괴인 중에 제일 괴수다. 그렇게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은 여러분 올바른 길, 옳은 길은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몸과 마음의 행실을 정결케 하며 다듬어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밝은 빛의 조명이 되어서 우리 양심이 밝아져서 날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를 지을 생각이 발동이 될 때마다 일으켜질 때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여러분 천성을 이기며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두 가지를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며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 길이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특별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특별한 소원의 특별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처음에는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셨어요? 지옥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진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더 믿음이 성장하며 확장되어질까?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들리고 그 들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이 어디는 믿어지고 어디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샤마임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아레츠가 바로 이 땅,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베레시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 천국과 보이는 세계의 중심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왜 지구가 중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 지구에다가만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에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특히 유튜브,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구를 지으셨는데 우린 지구에 사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1층 천,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 공간 우주 2층 천, 그리고 세 번째 하늘 3층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요, 분명히 구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꺼번에 웅뚱거려서 내 머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좋을 것을, 이것을 갖다가 섞어버렸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 1층, 그래서 우주 공간 2층, 천국은 3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정확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하샤마임 2개 이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3층 천국이에요. 1층 천국이 있고요, 2층 천국이 있고요, 3층 천국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요, 믿는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옳은 길, 바른 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층 천국이 있고 2층 천국이 있고 3층 천국이 있는데 그 3층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이 나라라고요.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수도예요. 천국의 수도가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자리라고, 거기가 3층 천국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세 번째 하늘에 관련해서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둘레에는 24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앞에는 7 천사, 7 등불, 7 영이, 7 천사장이 나열에 서 있고, 그리고 4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셋째 하늘이 곧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이요,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키로수로 환산해 보면 약 2,300km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수도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며 성입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억 명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그렇게 오해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수도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어떻게 쌓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어떻게 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남을 대접하는 것. 바로 은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순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연단받아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이 보이도록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더니 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그 존재였습니까? 그 옛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요, 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특별한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그 간절함과 그 어떤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동안 그를 따랐어요. 근데 너무 많은 무리와 군중 때문에 감히 그 군중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명을 가진 이 나병 환자는 늘 예수님을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간절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의 몸에 접촉하면요, 그 사람은 부정이 탑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옛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나병 환자를요, 그 부정한 자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도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나병 환자가 그 무리를 뚫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온 만물이 태동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치유했다, 너를 회복시키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간절하고 절박한 그 환경에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그 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엘로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즉시 나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늘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분을 늘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몸도 치유하셨고 그 나병 환자의 그 사회적 지위까지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 땅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네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우리들의 창조주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이 나를 믿어지게 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잘 이게 내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병 환자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정욕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루 1시간 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하루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비에 담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만남을 하나 경험을 하시는데 바로 백부장과의 만남이에요. 백부장과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본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웠고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온 이 인물도요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믿음이 대단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했냐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어졌다. 나는 유대민족을 사랑한다. 유대민족의 메시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밥상 위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방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은 주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죠. 또한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백부장은요, 일신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 아들과 같은 하인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 하인이란 이 단어가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지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먼저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 기록은요, 나병 환자가 놀랐던 쪽이라면,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도 자신이 제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도 자신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놀랐다면 지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복음,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믿음을 갖고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이요, 다 각각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따라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 말씀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을 붙잡고 서로 우리가 매일매일 저울질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가 커질 때 우리는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건, 내 삶의 문제가 클 때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왜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믿음이 온전하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그 상황조차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오래 장수하신 외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75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99세 때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 손녀들은 그 숨만 간신히 쉬고 계시는,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벌리지 못해서 물도 못 넘기시는 그 외할머니를 그 병실에 누인 채로 주변에 둘러서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해요.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임종예배 다 마쳤어. 그 다음날 새벽 전화가 왔어. 할머님이 일어나셨어요. 배고프다, 물 좀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 외할머님을 더 살려주셨을까? 7년을 더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셔서 이 세상을 즐기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세상 마음껏 누려라. 좋은 것 먹고 좋고 편하게 누리다가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7년을 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연단받아 조금이라도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인혜 전도사님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눈물 뿌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들은 소식은 처음에 몇 달 전에 의사가 그 폐에 15cm의 아주 안 좋은 혹이,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부위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 김인혜 전도사님, 우리 1호 등록 성도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난 월요일 날 검진을 받았는데 혹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상처 자국만 남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혜 전사님 왜 건강케 해주셨어요?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외롭고 괴로운데 목사님 더 연단받아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상급을 쌓으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행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이라는 은행에 계좌가 개설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세대 말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의 말로 거기에다가 포인트 싸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천국 은행에 포인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쌓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열매예요.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라. 우리 입술에서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라. 네 속에 감정부터 다스려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질 생각만 올라오면요, 그것 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가면서 주여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시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밝은 마음 주세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해보시면요, 요게 한 번, 두 번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죄의 깊은 뿌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회개가. 근데 우리는 짧게 그냥 회개하고 난 회개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야. 진짜 회개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열매가 바뀌어야 돼요. 어둠의 열매에서 빛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악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회개했다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결국 마음부터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늘 회개하면 삽시다. 순간순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귀했냐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더라.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시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심, 진정, 간절함, 요 믿음, 요러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7편 17절과 18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 이 땅의 위험한 그 지경에 빠진 이 땅의 그 환경들을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왜 귀했냐면 이방인으로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평소에도 아마도 하나님 말씀인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기록들을 아마 접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확고하게 그 믿음이 생성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녹이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병보다 두렵고 외롭고 회복에 대한 소망도 갖기 힘든 상태였어요. 나병이라는 그 병이 그런 거예요. 정말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병이, 저주받은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놔뒀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못 봤다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지옥을 못 봤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나병으로 영원히 썩어져 없어질, 썩어져 영원한 비참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사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우선적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러분 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요 주님이 다 공급하세요. 그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구하셨어요. 온전케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인척,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에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